우리가 이제 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증언하기를 부모님이 없다, 그리고 난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묶여 있었던 지파에 대한, 그리고 선조들에 대한 개념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동급이거나 모세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제사장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의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아론의, 특별히 레위 지파이며 아론의 혈육만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다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오늘부터는 율법의 연약함과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제사 제도를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씻고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즉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제사의 제도입니다. 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레위 지파에게만 내려오던 직분이었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까지 들고 나아가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직책인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거룩한 것인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지만 12반차로 나누어서 평생에 어쩌면 한 번, 아니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한 번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직무였습니다. 대제사장의 한계가 있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율법의 명령대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말씀처럼 정결하게 자기를 깨끗이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깨끗게 한들, 그가 물로 자신의 몸을 아무리 깨끗게 씻은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자기의 죄에 대한 용서를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한계입니다. 즉, 죄를 들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해 달라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후에야 이스라엘의 죄를 들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계는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즉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은 육신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의 직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창세기 14장에 등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 대제사장과는 다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친히 죄 없이 제물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했으니 그 속량은 우리가 생각하던 일반적 대제사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것이며 단번에 이루신 온전한 제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면서 율법적인 말씀 아래 지켜오던 제사 제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는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인 지성소 안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고하던 제사의 장소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그 보여지던 제사를 지낼 장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불완전한 제사, 완전치 않은 제사장, 1년에 한 번 드리고 자신의 죄를 먼저 고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매번 드려야 했던 이 불완전한 율법적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그 장소를 회파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제도를 없애버린 지 2세대 뒤에, 우리로 말하면 2세대 뒤고 그 당시에는 3세대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제사장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의한 구약적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사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먼저는요, 새로운 제사 제도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뽑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신의 죄를 먼저 고한 후에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 대제사장은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어도 육신적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론의 제사장 계열의 가문을 쫓아서 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불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 제도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온전한 제사와 제사장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죠.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의 첫 번째 시작은,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제사장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죄가 있고 또한 그가 드리는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려져야 하는 단회성 제사가 아닌 여러 번 평생을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약점이 있는 것이죠. 율법의 약점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린다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영원히 없어지거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것이냐, 구원받기에 온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는 도구이지 그 율법을 통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직무에 대한 그림자로 대제사장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율법의 제사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완전히 감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림자로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율법 위에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셨죠. 그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율법과도 상관이 없고 아브라함과도 상관이 없으며 레위 지파와도 상관이 없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사와 왕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당신의 계획을 경륜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율법 아래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온전한 이유는 죄가 없으시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송아지나 양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자신의 피로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에 그 제사는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적 죽음이 없으시기에 그의 제사장의 직무는 다른 이에게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이단들에게서 예수님의 직무가 자기에게 넘어왔다, 예수님은 구원을 실패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가 죽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그의 제사장의 직무가 나에게 왔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또한 통일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JMS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구세주의 직무가 나에게 넘어왔다, 내가 이긴 자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어떠한 직무를 우리에게 수행하셨는가를 모르기에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바로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육신적 죽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회적이며 영원하고 그의 제사장의 직무는 누구에게 양도되거나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죽음이 없으신 분이기에 영원히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죠.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대제사장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할 수 있고
또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붙들을 수 있는 담력을 가지게 된 것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직무와 직능이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멜기세덱과 비교하여서 그를 창세기 14장에 등장시키시고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과 같은 혈통과 육적으로 상관없는 온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약속으로 받았으니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통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누이와 어머니가 문 밖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혈육이며 누가 나의 형제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혈육이다 말씀해 주셨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특별한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한 길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함께 중보하고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의심치 않고 붙들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영구히 행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과 또한 그 죄의 짐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너무도 귀한 복음의 소식을 오늘도 품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한숨 쉬게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걱정과 염려를 너무 크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기뻐하며 거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